오늘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나눕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아담의 갈빗대를 갖다가 하와를 만들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이 가정인데, 이 가정의 핵, 다시 말하면 가정의 중심은 누구냐? 부부입니다. 어떤 가정 가보면 자식이 가정의 중심인 집 있어요. 그래갖고 결혼하고 처음에는 뭐 부부가 이렇게 중심돼 살다가 애가 생긴 다음부터 완전히 엄마하고 애가 밀착되고 아빠는 이제 그때부터 좀 이렇게 그 사이에 낄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거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엄마가 자신의 상처 때문에 아이한테 집착하는 거죠. 어떤 집은 막 애가 너무 막 귀해가지고 거의 뭐 애를 왕자 공주로 막 대접하다 보니까 애가 버릇이 없어지고 또 애가 모든 가정의 중심이 돼가지고 애 하잔대로 모든 걸 다 하고 그 좋은 가정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부부가 딱 중심이 돼야 돼요.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딱 한 마음이 딱 돼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가정들을 가보면 실제로 부부보다도 이렇게 자식이 중심이 된 집 진짜 많습니다. 또 어떤 집은 가보면 그 집의 중심이 일인 집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일 중심인 집 있죠. 가족 간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집 보면은 양쪽 집안이 있죠. 집안 대소사 그 중심으로 해. 그러니까 늘 막 양쪽 집안 일에만 끌려다니는 거죠. 정작 중요한 부부가 중심이 안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는데 아직도 엄마 부모를 안 떠난 마마보이 같은 그런 남편들이 있죠. 그래갖고 툭 하면 집에 전화해서 엄마 그러면서 나이 다 30, 40인데 엄마 그러면서 우리 부인이 나 때렸어 일러 바치고 완전 뭐 시어머니가 늘 간섭 다 하고 막 모든 걸 다 정상적인 가정 아니죠. 또 어떤 집은 딸이 그래요. 딸이 모든 걸 다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그래갖고 막 툭 하면 장모님한테 전화 와요. 회사로 김서방 그래 되겠는가 하면서 또 바로 연락 옵니다. 그래갖고 뭐 딸 집으로 불러들이고 너 일로 와서 이따 가라 하면서 딸이 툭 하면 친정으로 가버리고 정상적인 가정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가 딱 중심이 된 가정이 돼야 돼요.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줘야 되지만 부부가 딱 하나의 그 의견이 돼야 됩니다. 애가 엄마 의견 다르고 아빠 의견 다르고 그럼 얘가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누구 의견에 맞춰야 될지. 그러다가 이제 눈치 보다가 힘이 센 사람이 누굴까 집에서 엄마가 힘이 좀 세구나. 엄마가 고함지니까 아빠가 그냥 맨날 지시는 거라서 엄마 쪽으로 애가 기울어서 이제 따라가죠. 정상 아닙니다. 부부가 항상 한 마음, 하나의 의견.
틀려도 그래요. 틀렸어도 부부는 어쨌든 하나 의견으로 가야 돼. 그래야 애가 안 헷갈려요. 알았죠? 예. 그래서 둘이 마음이 안 맞아도 일단은 하나로 하고 나중에 뒤에 돌아서 부부가 서로 타협점을 보더라도 아이가 볼 때는 항상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돼야만 애가 집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자, 부부가 어떻게 하면 한마음이 되느냐. 일단 이 부부는요, 말씀 포럼이 딱 돼야 됩니다. 예, 부부가. 불신자 남편하고 무슨 말씀 포럼이 되냐. 그럼 여러분은 말씀 포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불신자 남편한테. 예. 그럼 불신자 남편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계속 듣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내가 말씀 포럼 하면 되는 거죠. 예. 누구든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갖고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같은 신앙을 가진 부부다. 그럼 말씀 포럼 같이 좋은 게 없죠. 예. 사실 신앙이 통하면서 말씀 포럼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 포럼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깨닫게 됩니다. 예. 굉장한 답을 얻게 되거든요. 예. 말씀으로 답을 따갔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불신자 남편도 나의 말씀 포럼 통해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고민 있을 때마다 여러분한테 와서 자기 문제를 꺼내놓고 포럼합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이 딱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다. 딱 포럼해주면 그게 완벽한 답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어떤 고민을 해올 때 들어주다가 결국 말씀으로 답을 딱 줄 수 있는 엄마가 된다면 최고의 엄마죠. 예. 그래가지고 인생 포럼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부부가 늘 찾아야 됩니다. 좋은 부부는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 계획도 알고 있어요. 예.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내 배우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이것까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예.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 배우자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줄 아는 그런 달란트가 있구나 말이죠. 아, 나는 이렇게 음식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구나. 이렇게 본인 다 각각 알아야 돼요. 그런 달란트들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구나. 예. 왜 줬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준 겁니다. 예. 요게 세계복음화와 딱 연결되면 여러분의 달란트는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귀하게 쓰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의 못 찾고 죽어요. 예. 그리고 결혼해서도 이걸 부부가 못 찾으니까 맨날 배우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만 해. 예. 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해. 사람은요, 다 못하는 거 있어요. 근데 꼭 못하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배우자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배우자의 좋은 점을 내가 발견 못한 내 눈이 문제거든. 그죠? 네. 본인도 못 발견한 게 문제지만. 그래서 그걸 다 찾게 해주는 포럼.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내 아내랑 인생을 포럼해 보니까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쫙 나오고, 심지어 우리 집에 대한 계획이 탁 나오고, 불신자 남편이 볼 때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야, 내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자꾸만. 그 얼마나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그거 찾게 해주면 뭐 힘난다니까요. 희망 생기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막 기도 많이 하는 부인인 거 알고 있는데 남편이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걸 발견해야 된다. 그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 믿는 내 부인이 기도 많이 하더니 진짜 뭔가 다르구나 말이에요. 그 여러분 말이 그때부터 딱 한마디씩 하면요, 딱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학생도 왔습니다만은 우리 이렇게 대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내 짝은 누굴까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대학 가면 당장 막 소개팅하고 미팅하고 막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 그렇다면 바로 나와요. 내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렇잖아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보이잖아요, 그게.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이 사람을 붙여준 것이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만남이 있어요. 그때 검증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해야 돼요. 이게 확실할수록 배우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대에 대해서 같이 딱 계획을 찾아서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딱 찾아내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으로 늘 답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인생 포럼할 때 그때 이게 딱 발견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이 포럼이 회복되기 바라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기도 포럼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 보이기 때문에 미리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신의 현장에 대해서도 포럼하고 그 기도하는 거 포럼하고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에 대한 것도 포럼하고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포럼하고 이게 다 뭐냐면 기도 포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남편하고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기도해주고 싶다.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내가 기도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붙잡은 하나님 말씀이 있죠. 이 말씀 갖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늘 포럼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부부들 보면은 이런 포럼은 전혀 안 해. 이런 포럼 전혀 안 하고 다 보면 늘 남 얘기에, 그죠? 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마음 만드는, 마음 막 속상하게 하는 그런 포럼 많이 하거든요. 물론 부부싸움도 포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아예 없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 포럼이거든. 아무 포럼이 없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포럼이 돼야 돼. 이 세 가지의 포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가정의 핵인
이 부부를 하나님은 한 몸으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이에요. 두 몸이 아니고 한 몸. 두 몸이었는데 한 몸으로 딱. 이게 결혼이거든요. 이게 부부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는요, 한 사람이 좀 안 좋으면 항상 마음에 걸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뭐가 좀 잘 되고 해야지. 한 사람이 뭐 좀 힘든 일 있으면 같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부부는 한 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디 나가면 아무개 사람의 부인, 뭐 아무개 사람의 남편 이렇게 불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디 숨겨놓고 갈 수 없어요. 어디 가면 결혼식 가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려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요즘에는 막 무슨 동성애도 많습니다만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너무나 이제 인간이 지금 죄악에 덮여가지고 타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아이들 안 헷갈려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세월 지나면 나중에 지금 막 법으로 만들려고 난리잖아요. 동성애 얘기 그거 강단에서도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막 다 이렇게 수준 낮게 보고 막 또 욕하고 막 인터넷 같은 데다 그런 거 올려보세요. 막 집단으로 와서 막 태클 달고 막 그래요. 심지어 이거 법으로 정해졌고 외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안 좋은 얘기하면은 막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이걸 법으로 만들어 버려 지금 그러잖아요. 기독교학을 제일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영리로 가면 안 되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나 돼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을요, 하나님이 중매를 쓰시는데 누가 중매 썼어요? 하나님이 중매자가 됐어요. 그죠? 딱 아담을 만드시고 또 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빼다가 또 하와를 만드시고 그러더니 아담을 가만히 보니 아담이 혼자 있는 아담을 데려다가 하와에게 탁 이끌어 주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게 탁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 둘을 탁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부도 어쩌다 만나진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옛날에 어떤 갈등 있는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신한테 꼭 맞는 남편을 만나게 해준 거다.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을 붙여준 거다. 그러니까 계속 그 갈등하지 마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참 이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부부. 그죠? 여러분 많은 부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다시 결혼할 기회가 생긴다면 지금 그 사람하고 하겠습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답이 나온지 아세요? 압도적인 수치로 절대 안 하겠다. 이게 훨씬 많았어.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네. 그만큼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결혼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 만난 게 되게 힘들어하고. 근데 그건 뭐냐? 하나님 계획을 못 깨달았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탁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하와를 탁 데려다 주니까요. 아담이 탁 하와를 쳐다보면서 야, 완전 뿅 가가지고 이은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못 가죠, 그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해다가 나중에는 그런 사랑 고백이 아니라 막 이렇게 안 좋은 말 하는 걸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여러분이 축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축복해 주세요. 이 사랑이 사람들이 다 식는데 그것은 식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그죠? 육신의 사랑은 다 식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다. 처음에 연애할 때 뜨겁지만 그 몇 개월, 몇 년 지나면 다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육신적 사랑 갖고는 부부가 하나로 유지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 갖다 만들었다 한 겁니다.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니까.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랬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나 이해되는 경우 참 많아요. 저한테도 와서 이혼하고 싶다고 100번도 더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끝까지 저는 말려봤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치유가 된 부부가 있고 결국은 안 돼서 이렇게 깨지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끝까지 죄로 가려 할 때 그걸 하나님이 슬퍼하시지만 또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나도 별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게 뭡니까?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겠죠? 여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복종 아닙니까? 제일 안 됩니다, 사실. 근데 그것만 됐다 하면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어요. 남편들에게 말하죠. 네 아내를 네 몸같이 사랑해라. 남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연애할 때는 막 그렇게 사랑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아내가 해주는 게 모든 게 당연시 여기지고, 그죠? 자기 몸은 잘 챙기는데 아내는 잘 안 챙기고. 이게 남자들입니다. 제일 안 되는 걸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걸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비유를 어떤 걸 설명하려고 들었냐면 교회와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너희는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복종하듯이 네 남편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고는 사실은 이 복종과 사랑이 안 됩니다. 조금만 우리 자존심 건드려버리면 뭐 남편이고 뭐 아내고 뭐 없잖아요. 막 뭐 둘 다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싸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안 싸워가지고 둘 다 똑같이 해진 거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안 싸워갖고 둘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우는 것도 필요한데 늘 싸우기만 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필요할 때 싸워야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쳐다볼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봐라. 아내가 남편을 쳐다볼 때도 십자가를 통해서 봐라. 십자가 통하지 않고 쳐다보면 여러분의 죄의 눈으로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복종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살립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달란트가 뭐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은 뭐냐? 이걸 딱 찾아내야 돼. 이걸 봐야 돼, 여러분이. 이게 근데 1%밖에 없어. 나머지 99%는 다 안 좋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99% 안 좋은 거 쳐다보면서 계속 불평하면 내 스스로가 속상해 못 견뎌요. 그거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근데 이거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이걸 딱 보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지 않았냐? 당신 이거 너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 당신한테만 주신 거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당신이 이런 달란트를 가진 걸 볼 때 너무 귀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뭐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이걸 잘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럼 힘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안 되는 99% 받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자녀들에게 말하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한테는 뭐냐?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 왜 늘 시골에서도 보면 그 줄로 이렇게 묶어놓고 막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자란 개는요 싸납습니다. 옛날에 저희 시골에 살 때도 그 우리 아랫집 밑에 또 아랫집 거기 가보면 그 우리 동창집인데 그 집에는 세퍼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세퍼트가 줄도 이렇게 작아요. 대문 앞에 항상 이렇게 짧은 줄로 딱 묶어놨어. 그러니까 이 개가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 개는 안 묶어놔요. 그냥 풀어놓고 자유롭게 이렇게 떠다니도록. 그게 되게 행복해요, 우리 집 개는. 그래서 제가 뭐 학교 갔다 오면 막 빨리 달려와가지고 내 다리를 부둥켜 안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개도 그렇게 사랑 안 주고 늘 묶어놓고 하면 싸납잖아요. 근데 자식도요 부모가 자기 화난다고 패버리고 말이에요.
자기 애의 의견은 전혀 존중하지도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만 다 해버리고. 그럼 그 애가 어떻게 됩니까? 싸나워집니다. 상처가 그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가 부모한테 다 또 안 좋게 해버립니다. 그 대갚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니까 이 자녀를, 그죠? 이 자녀를 맡은 청직입니다. 우리는 자녀도 하나님 나한테 맡긴 거예요. 네가 이 아이를 하나님 잘 믿는 일꾼을 키워라. 그거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세우는 거, 그거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특히 여러분은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식을 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셔야 돼요.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의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엄마랑 사이 안 좋은 애들이 이게 어릴 적에 내가 그 아이를 노예롭게 한 겁니다. 왜냐? 내 방식으로 사랑했거든요. 내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하니까 그 아이는 그걸 사랑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다 그걸 억압으로 받았고 이것이 그 아이를 다 노예롭게 한 겁니다. 그게 다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훗날 다 부모한테 반발심으로 작용하게 돼 있고 그게 부모를 괴롭히는 걸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한 며칠간 딱 시간 내갖고 둘만의 여행을 갈 필요가 있어요. 둘만의 여행을 딱 가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과거에.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 키워봐라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그리고 내가 가진 그런 연약함이 또 있단 말이야. 난 너를 어떻게 키울지도 몰랐고, 나도 뭐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내가 애 키우는 걸 배운 적도 없었고, 그래, 그러한 나의 힘든 게 있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라. 미안하다. 이런 미안하단 말 그 한마디를 다 진심으로 애가 듣는데요. 그때 아이의 마음이 확 녹아내려버려요. 그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말에 확 녹아내려요. 그러면서 지도 나이가 다 컸으니까 이제 나도 아빠 엄마 이해합니다. 저도 그 입장이라면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뭉쳤던 것들이 녹아내리면서 진심으로 이제 이 아이한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의 간증, 진심의 포럼, 이렇게 딱.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로 안 해도 아이가 언젠가 알게 되는 시간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이 딱 참고할 것이 예수님의 성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4가지로 성장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육체적 성장, 그리고 지적인 성장, 그리고 사회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성장.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밸런스 있게 잘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아주 밸런스 있게 균형 잡혀서 예수님이 성장하신 거죠.
가장 여기서 키는 뭐냐면 영적인 성장입니다. 예. 이 영적인 성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르냐. 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성장에 바르게 돼버리면 사회적 성장 이런 거 다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지적인 성장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것도요.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은요. 자신의 몸과 삶을 이렇게 다 갖고 갑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토요일 날에도 제가 뭐 우리 성주한테도 그랬어요. 너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 낳을 텐데 네가 걔한테 아빠로서 성경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너 가르칠 수 있냐? 그 생각 한 번도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래. 너 얼렁뚱땅 그렇게 시간 가다가 어느 날 장가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애 덜커덕 낳으면 그 애를 어떻게 가르칠 건데. 예. 네가 다 아이에게 복음 가르칠 수 있는 아빠로 준비돼야지. 그래서 결혼이란 게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가정을 뭔가를 알고 준비하고 또 부모가 될 준비도 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자, 자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무릎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암만 잘 가르치려 해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자녀는요. 우리가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게 커지는 것이지.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돼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예. 조금 안 되는 애들은요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예. 기다려줘야 돼요. 그 기도하는 거죠. 우리 큰애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수첩 열심히 잘하는데 본인이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기도수첩을 통해서 느낀대요. 영적인 뭔가 그 영적인 힘이 오는 걸 자기 느낀대. 그러니까 얘는 일어나면 반드시 합니다. 근데 둘째는 하다 안 하다 뭐 하다 안 하다 거의 뭐 안 하다 거의 하다 뭐 그래. 근데 몇 번이나 좀 해라 해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얘는 좀 충격요법이 좀 필요하겠다 싶었어. 어느 날 내가 가가지고요 기도수첩 하도 안 왔길래 야 일로 갖고 와 기도수첩. 그래갖고 기도수첩 다 찢어버렸어요. 얘 충격받더라고. 아빠가 자기 기도 찢어버리니까. 근데 제가 찢을 때 지나간 날짜만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랬어요. 지나간 날도 찢고 딱 넣었어요. 굉장히 충격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날 큰애가 나한테 와 따져요. 아니 동생 그 기도첩을 아빠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이렇게 파손하면 되냐고 하면서 저한테 막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막 잘못된 교육 방식이라고 막 나보고 큰애가 막 따지더라고요. 뭐 잘못된 건 맞다. 그렇지만 또 필요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얻은 효과는 둘째가 충격받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기도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와서 하는 얘기가 저 없을 때 와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빠가 어제 날짜까지만 없애버리고 오늘부터는 멀쩡하다 이거? 그러면서 반쪽짜리 찢어진 거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첩 며칠 후에 물어봤어요. 기도첩 하니? 그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얘한테 말을 안 했더니 저한테 전화 왔어요. 사과 전화 왔더라고. 아빠 제가 기도첩도 안 하고 그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좀 어디다 좀 태워다 주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은 해야 되겠지. 또 사과도 해야 될 것 같지. 한꺼번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미안했다. 근데 걔랑 나랑 뭐가 통했냐면 진심이 통한 거예요. 아빠가 왜 기도첩을 하기 원하는가?
자기는 그게 왜 필요한가. 이제는 말 안 해도 하게 됐어요. 결국 제가 그 아이가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가정의 전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된 가정의 요건은 뭡니까? 오늘 여기 잠언 15장이 잘 나오죠. 잠언 1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그죠?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 많고 맨날 싸우는 그런 가정보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늘 예배하고, 그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이 던진 메시지가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의 가슴에 가서 꽂혀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이 메시지 붙잡고 바울을 데려다가 감옥에서 그 때렸던 자리죠, 싹 씻기고 다 치료해주고 자기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바울한테 메시지 들라고 해서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형수님도 우리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기도했던 우리 가족들은 다 예수 믿게 됐는데 우리 형수님 가족은 안 믿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당신 가정은 다 믿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하면서 하나님 왜 이쪽은 되는데 이쪽은 안 됩니까? 너무 한이 생겨갖고 사도행 10장 31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교회의 달력에 이게 딱 나오더래. 이 성역구들이 이렇게 커 보이더래, 눈에. 그래서 가슴에 콱 박혔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역살이 나버렸어. 하나님이 급하니까 그 동생 어디 아프게 해가지고요 억지로 예수님 믿게 하고, 그 어머니 하나님이 뒤집어지게 해서 믿게 하고, 다 그 형수님네 가족들 있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감정을 직접 들었어요, 우리 형수님한테. 제가 옛날에 같이 살았었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이 노아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노아에게 네 글로 들어가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13절에 노아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 부인들, 며느리들이죠, 다 같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노아가 만든 방주에 온 가족 다 살잖아요. 여러분이 만든 방주에 온 가족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다 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노아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신앙의 의지, 여호수아의 신앙의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다 유언을 하는데요, 나와 우리 집안은 여호와를 위하여 살겠노라. 여호와를 택하겠다.
너희는 여호와를 택할지 이 가나안 저 신들을 택할지 선택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 후손한테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예. 내 믿음이 확고할 때 자녀들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맨날 흔들려 버리면 똑같이 안 따라가죠. 예. 예수 믿으라 해놓고 뭐 믿음의 모양이 안 보이면 누가 그걸 보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노력은 여기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자기의 일가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전도자 베드로를 초대한 겁니다. 온 집안이 다 복음 듣게 했어요. 그 이곳에 가서 베드로가 딱 메시지 하는데요, 그들에게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다 임하시고 역사했어요. 옛날에 제가 어느 선생님하고 새벽 공부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 집안에 제사가 있다고 하면서 저를 초대했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추도 예배를 해달라고 제가 인도를 하면서 온 형제를 다 모아놓고 나보러 거기서 전도 메시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다 영접했어요. 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누구죠? 루디아죠. 네. 루디아가 복음 받고 전도자 바울을 모셔다가 자기 온 가족 다 복음 듣게 하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에 감옥의 간수장이죠. 이 사람도 바울을 초대해서 온 집안이 다 복음 듣고 구원받게 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심을 줬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자기 가족들 다 만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오게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했던 노력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들 못하니까 전도자를 오게 한 겁니다. 이 방법도 괜찮죠.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축복된 가정. 그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힘쓰십시오. 특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명단을 적고 매일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놓고 기도 제목을 딱 정리하세요. 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언젠가 응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이 틀리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또 고쳐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 가족 있죠? 네. 아직 안 믿는 가족. 이 사람들의 명단을 딱 놓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복음화 이걸 놓고 내가 인도받을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복음화를 제가 뭘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뭘 인도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걸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있어요. 네. 여러분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살리기 원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계속하세요. 결국 저 흑암이 꺾여야지 역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을 세우는 그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말 안 듣는 자식, 또 안 믿는 남편, 그 안 믿는 자녀, 뭐 다 그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세워지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안 믿는 가족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우는데 쓰임받는 도구인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요, 평생을 놓고 자기 친구 5명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구원을 놓고. 예.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5명 중에 3명 전도했대요. 예수 믿게 됐대요. 근데 2명이 안 믿잖아요. 예. 나머지 2명 중에 1명은 이 사람이 임종할 때 있잖아요. 임종할 때 찾아왔는데 거기서 전도했더니 거기서 예수 믿게 됐대요. 그럼 나머지 하나 남았잖아요. 그 사람은 조지 밀러가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너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더라. 그거 전해 들었대요. 그거 듣고 믿었대요. 결국 뮬러가 기도했던 5명 다 전도하게 된 겁니다. 참 이렇게 기도는 놀라운 것이고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게 한 거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까? 예.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 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한테 붙여진 배우자, 그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축복하고 살리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가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음 안에서 참된 포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키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